대충 내주는 강한 정이요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긴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원소망에는 이때도 힘을 써 머력과 권세로 오기를 삼으니 천하의 노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소로 건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땅을 쳐놓으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를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서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현절 두 번째 주일이고 해외 선교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찬송가 20장을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예배를 위해서 이필원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만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땅에 정말 많은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이 시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잘 돌봐 주시고 인도하시고 지켜 주셨기에 여기까지 나와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믿사오니 하나님, 그 모든 일들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잘 영안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기는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산다고 하면서도 늘 넘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늘 성령님을 간구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감교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워주신 그 이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억사에 더욱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사명 감당하는 귀한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이 방주를 통해서 대감 지역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교회들이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귀한 섭리 가운데 우리는 순수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믿는 믿음의 백성들로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믿음의 식구들, 믿음의 가족들로, 믿음의 성도들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잘 서서 주님을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절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러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과 주님과 성령님을 따라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기간마다 아버지 하나님, 금년 한 해 세워놓은 많은 일들이 있을 줄 압니다. 회장님 비롯한 모든 임원들 서로 중보하게 하셔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에 피곤치 않게 하시고 증거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낮아진 저희들이 연약한 그 믿음이 더욱 회복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각 성도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모든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그들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어려운 난구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특별히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기도의 제목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속히 응답받는 귀한 기도의 제목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욱더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이 하늘나라에 기억된 바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의 헌신이 주님 나라에 확장되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122번 주현절 두 번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 122번 주현절 두 번째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아멘. 찬송가 94장을 함께 찬송드립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버리고 세상 자랑다 어렵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9쪽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두 절 말씀인데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생명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유미로 집사님께서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고 하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아들께, 호산나 불러온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아들께, 호산나 불러온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높으신 영광의 왕.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주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축복과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묶어주시고 떠나가게 하시며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이 이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은 십자가 뒤에 가리워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영광만이 이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주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레오 톨스토이는 인생 말년에 하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그가 지은 바보 이반이라고 하는 작품을 보면 거기에 기독교적인 그런 색채, 기독교적인 메시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러시아 시골의 부유한 농부의 가정에 3형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군인이 되려 했고요, 둘째는 사업가가 되고 싶어 했고, 셋째 이름이 바로 이반인데 아버지를 뒤이어서 성실한 농부가 되고자 했습니다. 그들의 바람대로 큰형은 군인이 됐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고요, 둘째 형도 사업가가 돼서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된 형들은 우직하게 농사만 짓고 살아가는 이 이반을 바라보면서 늘 바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나 형들은 성공을 위해서 온갖 권모술수를 부리다가 보니까 그들이 얻었던 모든 명예와 재산들을 다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결국 가난해진 형들은 동생에게 얹혀 살기 위해서 동생에게 찾아왔어요. 그때 이 바보 이반은 그런 형들을 기쁘게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형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형들이 떠나고 난 후 우리 가정에는 한 가지 규칙이 생겼습니다. 아무리 형들이라고 해도 먹을 것을 얻으려면 이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규칙은 일을 많이 해서 손에 굳은 살이 생긴 사람이 식탁의 가장 좋은 자리에 앉는 겁니다. 일을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워서 손에 굳은 살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다 먹을 때까지 먹을 자격이 없습니다. 만약 이 규칙만 지키신다면 형님들은 다 같이 우리와 같이 사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반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반이 바보가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지혜롭게 이야기를 했죠. 이반의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어서 말한다면요, 심는 대로 거둡니다 라는 말이에요. 심는 대로 거둡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죠. 형들은 심지 않고 사기치며 쉽게 돈 벌려고 하다가 망했어요. 바보 이반은 우직하게 성실의 씨앗을 뿌렸고 그래서 그렇게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바보 이반이라고 하는 책 속에 정말 바보는 누구일까요? 이반일까? 아니면 형들일까? 옛날 어진 임금님이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잘 살게 할 수 있을까, 행복하게 살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신하들을 모아놓고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갖고 오너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부지런히 연구를 해서 12권의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것을 보고는 야, 나도 읽기 어려운데 이 12권의 책을 어떻게 백성들이 읽느냐, 더 줄여 갖고 오너라
했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가지고 가서 다시 6권으로 줄여왔습니다. 임금이 다시 야 이것도 안 돼, 더 줄여와 이야기해서 다시 이번에는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 왔어요. 아니다 이것도 너무 기니까 한마디로 말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재미있는 결론이 나왔어요. 무슨 결론이 나왔냐면 이 세상에는 공짜는 없다. 이 세상에는 공짜는 없다 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There is no free. 여러분, 공짜는 진짜 없죠. 공짜를 바라는 사람들은 참 나쁜 사람이에요. 이 공짜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회는 참 살기 힘든 사회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설적으로 보면 또 선한 일에도 공짜가 없어요. 선을 베풀면 반드시 선을 거둡니다. 그게 바로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질서고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예를 들어서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릅니다. 양잿물이나 청산가리 같은 걸 먹으면 죽습니다. 인간이나 동물이나 세월이 지나면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이거는 변치 않는 하나님이 세우신 불변의 법칙입니다. 이 세상은 이런 법칙에 따라서 움직여져 가요. 그래서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랬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역시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이지요.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콩을 심어놓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팥 나게 해주세요. 그럼 팥이 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인데 하나님이 깨시지를 않으시지요. 콩을 심어놓고 팥 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법칙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어떤다고요?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둔다라는 거예요. 이게 소위 종의 법칙입니다. 다른 하나는 양의 법칙이 있어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가 상한가를 치고 있죠. 그래서 투자한 개미들이 환호를 치르고 있습니다. 저는 증권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아는 건 있어요. 뭐냐? 100만 원을 투자한 사람보다 1억을 투자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낸다는 거예요. 맞죠? 되게 큰 진리를 아는 것처럼 얘기했죠? 그렇습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공부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고 좋은 성적을 거두는 거지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신학생이 있었어요. 기도를 늘 많이 하다 보니까 목이 항상 잠겨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학생 하면 기도의 용사야, 정말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기말고사 시험 기간이 됐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밤새워가면서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이 친구는 학교 뒷산에 가서 철야하면서 기도합니다. 학생들이 야 기도도 좋지만 시험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오히려 친구들을 나무래요. 아니 신학생이 그렇게 믿음이 없어갖고 어떻게 앞으로 목회를 하려고 그래? 성령께서 다 선하게 인도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침내 시험을 치르게 됐어요. 그런데 시험이 시작되고 나서 한 10분이 지났나? 갑자기 한 학생이 딱 일어나더니 시험지를 제출하고는 나갑니다. 바로 그 학생이었어요. 다른 학생들이 수군거립니다.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문제, 어떤 문제가 나올지를 미리 하나님 가르쳐 주셨는가 봐. 교수님도 그 학생이 낸 시험지를 얼른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뭐라고 적혔느냐면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교수님이요, 그걸 보고는 그 학생의 답 밑에다가 바로 이렇게 적였어요. 하나님은 100점,
학생은 빵점.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시니까 하나님은 100점이죠. 근데 학생은 아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너는 빵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공부하지 않고 좋은 성적을 거두려고 기대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이 심는 법칙을 모르는 겁니다. 이 추수의 법칙인 종의 법칙, 양의 법칙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인과론 혹은 인과율,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인과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그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그 결과가 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콩 심으면 그게 원인이에요. 콩이 나고 그게 결과입니다. 팥 심으면 그게 원인이고요, 팥이 난다. 그게 결과인 거예요. 이게 바로 인과론이고 인과율입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맞긴 맞는데, 근데 여기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여러분이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허랑방탕한 둘째 아들이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면서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나는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라고 할 자격도 없다. 그러니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라도 받아주세요라고 이야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돌아온 아들을 보고 아버지는요, 너무너무 기뻐서 그 아들을 을싸안고 그 손에 금가락지를 끼워주며 살진 송아지를 잡고 모든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배설합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왔었던 이 맏아들이 이 모습을 보고는 아버지 앞에 불같이 화를 내고 따져요. 아니 아버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아버지 곁에서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아버지를 위해서 지금껏 일해 왔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는데 그런 저를 위해서는 염소 한 마리 잡아주지 않더니, 아니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나가서 창녀들과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린 저 둘째가 왔다고 해서 살진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배설합니까? 이럴 순 없습니다 하면서 아버지한테 막 따진 거예요. 그도 그럴만하죠. 큰아들은 사실 모범생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아버지 말씀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 효자였어요. 반대로 작은 아들,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싸가지 없는 망난입니다. 왜요? 1세기 유대 문화를 보면요,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는요 유산을 물려주는 법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막내는, 둘째는 아버지의 유산을 아버지가 사망하기도 전에 지금 받아가지고 갔어요. 도대체 얼마나 아버지한테 난리를 치고 집안에서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했으면 그 아버지가 그 아들한테 유산을 죽기도 전에 줬겠습니까? 아니 그 유산 가지고 가서 사업 잘하고 그래도 건실하게 금이 환영하고 돌아오면 그래도 좀 낫죠. 이건 웬걸, 그냥 아버지 재산 다 가지고 가서 어떻게 했어요? 뭐라고 기록합니까? 누가복음 15장 13절에 보면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허랑방탕하게 그 모든 재산들을 다 날려버렸어요. 여기서 여러분 허랑방탕하다라고 하는 이 뜻은요 원어로 아소토스라는 말인데 성적인 방종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이 아들이 가서 아버지 재산을 다 쓰는데 어디다 썼느냐,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들을 하면서 그 아버지 재산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그걸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데가볼리의 유흥가 이런 곳을 다니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날려버린 거죠. 탕자 맞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 그의 상태를 보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면 결핍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결핍, 돈의 결핍, 아버지의 결핍, 하나님의 결핍. 그렇기 때문에 그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철저하게 그걸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아버지와 하늘에 죄를 지었다. 내가 아버지와 하늘에 죄를 지었다. 자기 결핍에 대한 분명한 처절한 인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이제는 못 삽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큰아들을 보세요. 큰아들 절대 이 결핍을 모릅니다. 너무나 당당해요. 스스로 너무 완벽합니다. 지금 아버지가 잡은 송아지도 그거 아버지 거 아니고 결국은 내 물려줄 내 건데 왜 그걸 써요? 하면서 화를 내는 거죠. 아버지 명령을 한 번도 거스린 적이 없는 그런 완벽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남에게 도움받을 일조차 없는 존재. 따라서 아버지의 도움도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 없다라고 당당하게 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 여러분, 사실 이 탕자의 비유는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큰아들과 둘째 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큰아들이 지칭하는 게, 큰아들을 통해서 비유하는 게 누굴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지금 비유해서 지금 큰아들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완벽한 사람들,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 결핍을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필요치 않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없어도 나 혼자만의 율법을 지키는 그 모습을 통해서도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스스로 의로운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치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한 탕자는 바로 큰아들인 거예요.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자만하는,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대하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당연한데 거기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내가 모든 것을 했다. 결과가 좋은 것은 내가 다 열심히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연히 나는 그 결과를 누릴 자격이 있다, 권한이 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자리가 없어요. 자기의 의로 충만하고 자기의 의로 가득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자리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래서 늘 언제나 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당신이 가난하게 사는 것은 당신이 능력이 부족해서다, 당신이 게을러서다 하면서 이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것을 도식적으로만 이해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지 않은 채 그 모든 것들을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도식적인 인과론, 이거는 위험해요. 왜? 만약 그 말대로라면 이 땅에는요, 능력 없는 사람은 다 죽어야 돼. 능력 있는 사람만 살 수 있는 사회가 이 사회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러게 맞습니까? 이게 바로 인과론의 치명적인 문제예요. 인과론은 결정적으로 은혜를 상실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자기 의로만 가득 차고 자기의 노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만 생각하는 게 위험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삶을 보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왠 줄 알아요?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태어난 것 그 자체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이 땅에 태어났나요? 하나님의 은혜고 부모님의 은혜인 거예요. 부모님이 있었기에 여러분이 있을 수 있었던 거지요.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마치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이 나의 능력과 나의 노력과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은혜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저도 농부의 자식이지만 농사 짓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농사는 하늘이 짓는다는 거예요. 농사는 하늘이 짓는다. 왜요? 아무리 적기에 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고 해도, 그리고 좋은 품종을 심고 많이 심어도 적절하게 비가 내려야 되는데 비가 안 내리고 가뭄이 계속돼요. 혹은 반대로 장마 때 태풍이 오고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잘하고 내가 아무리 똑똑했었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했어도 그 농사는 다 망하는 거예요. 추수 때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능력 밖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농사는 하늘이 짓는다라고 그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어디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일반 인과론의 법칙밖에 몰라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밖에 몰라요. 물론 그게 맞지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사제인 성사제천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정확히는 모사제천 모사제인 성사제천 불가강야라는 말인데, 우선 모사제인, 일을 꾸미는 것은 사람에게 있으나 성사제천, 일을 이루는 것은 하늘이니 불가강야,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삼국지에서 나왔어요. 제갈량이 북보를 단행하면서 호르곡이라고 하는 데에서 화공을 펼쳐서 사마의를 궁지에 몰아넣습니다. 영화 적벽대전에서도 나오는데 그 제갈량이 화공을 통해서 엄청난 전과를 올리죠. 근데 이번에도 사마의를 상대로 해서 화공을 펼쳤는데, 아이고, 이번에는 비가 내려가지고 비가 내려서 이 화공을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결국 다 잡은 이 사마의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때 제갈량이 한 말이 바로 오늘 이 말이에요. 모사제인, 사람이 일을 꾸미지만 성사제천, 일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하늘에 있다. 그러니 불가강야, 이것을 어찌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또 당대의 천재라고 일컬어졌었던 이 제갈량도 인간이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하늘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내 노력과 능력만을 인정하는 것이 인과론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망각하면 너무 위험해요.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불완전한 존재예요. 이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인간은 나름 자기가 성공의 씨앗을 뿌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패를 거둘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는요, 선한 것을 악한 것으로 바꾸어 버리는 게 인간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죠. 그걸 테스트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테스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시기에 그 학생의 능력을 평가하고 그 실력을 돕는데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학생들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중에는 이것이 부담돼서 학교를 빠지기도 하고 곁길로 새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그 학생에게 있어서 이 시험, 테스트는 처음에 의도한 그 시험의 목적과 달리 테스트가 아니라 템프테이션, 유혹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시험이 아니라 유혹, 테스트가 아니라 템프테이션이 되어온다는 겁니다. 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 속에서도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시험, 그 시험은 테스트라기보다는 템프테이션이에요. 시험, 유혹받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 학생들 테스트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선한 제도를 악하게 바꿔버려요. 유혹에 빠져버려가지고 오히려 곁길로 가버려요. 이게 이 좋은 것을 악으로 만드는 게 이게 바로 인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은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법칙에 따라서 가야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그거는 알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 뭐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성공의 씨앗을 뿌린다 해도 우리는 실패를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뭐예요?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심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돈 벌어야죠. 열심히 벌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벌어야 되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무엇을 위해 버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잡아야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왜 대학을 가는지, 내가 왜 좋은 직장을 가야 되는지, 이 이유를, 이 정확한 이유를, 바른 이유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육체를 위해서 심지 않아요.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을 위해서 심지 않아요.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만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심게 되면 아무리 좋은 대학 가고 아무리 좋은 직장 잡아도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머리 좋으면 뭐합니까? 그 좋은 머리 가지고 악한 것을 이루어 나가는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 공부하고 무엇을 위해 돈을 벌고 무엇을 위해 좋은 직장을 가져야 되는지 바로 알고, 여러분, 육체를 위해 심지 않고 성령을 위해서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가치 있게 돈을 쓰는 방법을 알 때 그는 영혼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저 영원한 나라를 바라고 참된 인생의 가치를 알고 이 세상을 살면서 대학을 다니고 직장을 생활을 해야 삶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요. 직장에서 성공하고 사업에서 성공한 사람이 삶에 무기력해지고 삶의 의미를 잃은 채 때로는 자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거기까지 갔는지를 몰라요. 아이들 가운데 대학에 가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렇게 열심히 하고 살았던 애들이 대학 가서 삐뚤어집니다. 엉뚱한 길로 가요. 왜? 그들의 목표는 대학에 입학하는 게 목표였던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기까지 매일처럼 밤새워 공부한 것은 좋은 대학에 가는 거였어요. 근데 좋은 대학에 갔는데 더 이상 이제는 목표를 달성했고 왜 여기 왔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단순한 그런 가치, 나의 욕심과 욕망을 이루기 위한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성령을 위해서 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그래서 두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 또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사람. 이 땅에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욕심과 욕망과 여러분의 안위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입니까? 저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까? 물론 예수 안 믿어도 이렇게 부자 될 수 있어요. 잘 살 수 있습니다. 육체를 위해 심어도 세상적으로 보면 풍성하고 풍족하게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살면 어떤 결과를 맞이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다.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을 향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호화롭게 부자처럼 그렇게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나사로를 저주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네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렇게 못되게 그렇게 가난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부유하게 살아갔고 호화롭게 연락하며 살아갔을지는 모르지만 그는 영원한 저 지옥 속에서 고통 중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영원한 그 멸망을 향해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무엇을 거둔다고요?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어요. 영생을 거두리라. 영원한 생명을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신앙의 생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의 삶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 좋은 날 뭐 그렇게 교회까지 가서 그렇게 예배하나, 뭐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제약도 많고 그러는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위해서 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심어야 될지 분명해지죠? 미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과거를 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미래의 시점에서 오늘은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무엇을 심었느냐, 무엇을 위해 심었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2021년도 벌써 1월 세 번째 주일이죠? 금방 지나가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또 12월을 맞아서 성부영신 예배 드리면서 한 해를 결산하겠죠. 그때에 우리가 거두게 될 결실은 지금 우리가 무엇을 위해 심느냐, 무엇을 위해 심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심는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저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오늘을 성실하게 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씨앗을 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둘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서 영원한 나라를 알지 못한 채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썩어질 것을 심고 있는데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하나님, 이 땅의 생애가 끝이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496장 부르시면서 드린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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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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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열매 갖춰 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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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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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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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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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로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멸망받아 죽을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이 땅에 모든 것이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요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삶이 끝이 아닌 것을 알게 하셔서 저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우리의 삶에 무엇을 심을 것인가를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저 영혼을 위해서 참으로 성령 안에서 가치 있게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며 씨앗을 심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며 감사한 마음으로 드린 우리 성도들의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헌금과 선교헌금과 장학헌금과 차량헌금과 비전헌금 주일헌금을 받아 주시고 하나님 예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을 지키시고 사업을 지키시옵고 모든 삶의 터전을 지켜 주셔서 머리대 꼴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앞서가되 뒤처지지 않게 하시고 꾸어주되 꾸임받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손대하는 일들마다 다 형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위원으로 재정위원으로 교사와 찬양대로 강단 꽃꽂이와 성전 청소로 주차 안내와 방송으로 주방의 식사를 준비하고 차량으로 봉사하는 성도들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 주실 때에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의 이 방역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드리기를 원하지만 제한된 상황 속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열심히 봉사하길 원하지만 아버지 앞 봉사할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에 최선을 다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해외에 있고 타지에 있고 군에 있고 출가해 있는 우리 자녀들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고, 있는 것에서 우리 하나님 신실하게 믿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들이 손대하는 일들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늘 아버지 모든 사건과 사고 속에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원에서, 집에서, 요양원에서 하나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안수하시사 깨끗하게 치유받게 하시고 건강을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방역의 현장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의료진들과 그리고 방역 공무원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고,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하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속히 하나님 코로나19가 잠잠해지게 하시고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신도 충분하게 하나님 이제 보급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전체 아버지 집단 면역이 생기게 도와주시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두가 평안하게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안정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고,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사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땅을 다스려 나가는 위정자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대통령이여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에 있는 주요 인사들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방역의 상황 가운데에서 지혜롭게 이 모든 방역을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이익과 아버지 정당의 이익에 의해서 아버지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아버지 국민의 아버지 하나님의 생계와 국민의 생명같이 여기는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이 종교들을 아버지 소중한 가치로 여기면서 아버지 방역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직과 공평이 이 땅에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아버지 방역의 상황들이 아버지 공평하고 아버지 공의롭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생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종교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공평한 정부의 그 방역 대책 앞에 아버지 순응할 수 있도록 그런 아버지 대책을 내놓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들과 아버지 하나님 잘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정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지만 병들고 상처받고 인생의 무거운 문제를 안고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여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길 원하며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큰 힘을 얻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속에 나아갔을 때에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 때 영혼을 사모하는 우리 집사님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모님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주현절 두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주현절이라고 하는 것은 현현절로 이렇게 또 부르기도 하고 예수님의 세례와 또 그분의 사역의 시작을 그런 묵상하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매주 드려지는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는 영상 예배와 대면 예배를 병행합니다. 영상 예배는 유튜브 배감성결교회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방송이 되고요. 또 모든 대면 예배는 철저한 방역 수칙과 함께 단계별 밀집도 기준에 따라서 현장에서 드려집니다. 유튜브는 구독과 알림 설정 하시고 공유하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데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밀집도에 따라서 1부, 2부, 3부 9시, 11시, 오후 1시로 인원을 분산해서 본당과 중 3층 그리고 교육관에서도 드립니다. 오후 예배는 코로나19로 당분간 가정 예배로 대신하겠습니다. 새벽 예배 묵상 자료를 목장장과 강사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료와 더불어서 새벽 예배 때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던 새벽 예배 방송을 함께 유튜브로 링크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새벽 예배를 못 드렸다 할지라도 하루 중에 어느 시간이 되었든 간에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요람 제작을 위해서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목장장님들은 목장 식구들 전화번호 그리고 주소, 사업장들을 확인하셔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양식은 1층 안내 데스크에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안내입니다. 연말 정산을 위해서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한 예배 환경을 위해서 예배 전후 항상 방역 소독 환기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역을 위해서 안내위원들의 안내가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서 점심 식사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식당과 목장 모임, 성가대, 소그룹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서 운영하지 않습니다. 새 교회 청소 봉사 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본당 입구 표에 기록해 주시거나 사무실로 부목사님이나 저에게 연락해 주셔서 봉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서 헌금 기도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봉사라고 하는 것 기회 있을 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또 기회 주실 때 봉사하는 거지, 우리가 사실 이 방역 코로나19의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마주 대하는 게 뭐예요? 예배 드리고 싶지만 예배 드리고 싶지만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런 현실을 마주 대하잖아요. 내가 봉사하고 싶지만 그때는 이미 내 건강도 또 내 생명도 또 내 물질도 내 상황도 내 시간도 그렇게 안 될 수 있어요. 그러기에 오늘 지금 내가 봉사할 수 있고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심을 수 있을 때 여러분이 열심히 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산밀 지역 자제, 밀집 밀폐, 산밀 지역 자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교회 예배에 대한 안내를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지금껏 계속 2.5단계를 유지해 왔는데 다시 2주 또 연장이 됐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종교계뿐만 아니라 다른 소상공인들 또 체육관을 운영하는 사람들, 헬스장 운영하는 사람들, 식당이나 카페 이런 데 운영하는 사람들의 그 상황들을 이제 고려하고 1년간의 사회적인 피로도들이 있잖아요. 지금 다 문 닫게 생겼어요. 식당도 그렇고 카페도 그렇고 또 교회도 어떤 사람의 이 얘기에 의하면 작년 한 해 교회가 3,000개가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어느 헬스장에서는 헬스장 관장이 점검 나온 공무원한테 헬스 기계를 길바닥에다 집어 던지면서 이거 네 가지라고, 내 이래 죽나 저래 죽나 똑같으니까 가져가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정부에 대한 이 반발 감정들이 이제는 극에 달했습니다. 종교계도 마찬가지죠. 공평한 어떤 그런 법 집행, 공평한 어떤 합리적인 수긍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침들을 내놓으면 교회가 이해하고 거기에 따라서 잘 순응하지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10,000명 좌석 있는데 거기에 20명만 앉아야 된다. 요즘 여러분 거리두기 할 때 식당에 몇 명 이상 들어가면 안 된다, 뭐 그런 식당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거리두기만 하면 돼요. 마스크도 벗고 있는 식당도 거리두기만 하면 들어가는데 10,000명 들어가는데 20명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되고 그게 이해가 됩니까? 초등학생도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런 모든 부분들을 이제 세계력교회나 서북교회 같은 교회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헌법소원 제기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씩 이 정부도 지침들을 이제 바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지침의 조금은 이제 바뀌었어요. 전에는 20명, 무조건 20명이라고 하는 그 탁상 행정, 일괄적인 그런 행정을 하다가 이제는 좌석수 대비 2.5단계에서도 10%, 좌석수 대비 10%로 예배 드린다라고 한 지침을 또 내렸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대형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숨통이 트이죠.
그런데 이제는 또 작은 교회가 문제예요. 작은 교회는 20명 이내라고 했을 때는 그래도 20명 안에서 드렸어요. 근데 작은 교회 100석 이하인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10명만 예배, 10명 이내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더 안 좋아졌죠. 그 전에는 20명이었는데 이제는 10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작은 교회가 또 이제 난리예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대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월세 못 내죠. 관리비 못 내죠. 그러니까 그렇게 문 닫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을 안 세워주는 거예요. 교회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좌석수가 공간들을 비교해 볼 때 식당이나 카페, 이번 카페도 이제는 다 들어가서 이제 마실 수도 있고 했고, 다른 헬스장이나 뭐 이런 데도 다 해줬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해라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몇 프로 받아라 이런 얘기 없잖아요. 식당 아직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정부에 대한 그 조치들을 납득하고 이해할 수는 없어요. 이제 결국은 나중에 분명한 역사적인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헌법 소원을 통해서 분명히 거기에 대한 평가를 또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좌석수 10%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보에 저희가 단계별로 밀집도에 따라서 우리 교회 좌석수 대비 얼마 정도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지를 주보에 여러분 기록해 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우리 본당에서도 드리고 또 중층에서도 드리고 또 우리 교육관에서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2.5단계 앞으로 다음 주 때에는 우리가 자유롭게 오셔도 인원을 우리가 분산했고 또 시간적으로도 또 3부 예배로 분산을 해놨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유튜브로 드리는 것보다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게 그 은혜와 감동이라고 하는 것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다들 그렇게 하셔서 우리 또 유튜브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이제는 교회에 또 오셔서 우리 거리두기 하고 철저한 방역 수칙 가운데 예배 드리고 있는 거 또 아시고 오셔서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주기도문송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게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저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오늘 믿음으로 성령을 위해서 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인생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주님의 영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함께 온전히 동행하는 믿음으로 심는 귀한 삶 되시도록